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어떤 우상도 하나님처럼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 중에 하나님처럼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성취되게 하시는 신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도망 나오는, 피난했다라는 건 도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로 도망오는, 우상 숭배 해봤더니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문맥상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 고레스의 통치, 고레스의 심판, 그러한 정복에 대항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로 피난 오는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께 모여서 와라, 함께 가까이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세상의 거짓 신들을 버리고,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가는 거죠. 네. 매국노일 수도 있어요. 배신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우상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자기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보면서 거짓된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열방 가운데서 피난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열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 비록 그 민족들이 볼 때에는 배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영적인 도망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죠. 열방 가운데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제 46장 7절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볼 그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다녀요. 보통 고대에는 나무 우상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상자에 넣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상들을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우상, 사람이 어깨에 메어주지 않으면 자기 발로 걸어갈 줄도 모르는 우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49장 20절입니다. 나무 우상을 어깨에 메우고 다니든지 아니면 상자에 넣어서 다니든지 그 우상을 지니고 다니는 이유는 보호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도움 얻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다니듯 우상을 메고 다니는데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신, 거짓된 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자들은 무지한 거죠. 로야다,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신들도 그 고레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신을 짊어지고 왜 다녀요?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무지한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교주님이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무슨 초막절 교회가 있는데 프랭카드가 써 있어요. 재림 예수를 믿으라. 이미 재림 예수가 왔어요. 거기에 집단적으로 모여 산다 하더라고요, 신도들이. 나는 진짜 우리 선생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온갖 정성과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영적 무지가 죄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무지는 파멸이에요. 어리석은 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식도 통하지도 않아요. 멀쩡하게 명문대 나오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다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 말이에요. 21절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말해봐라.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은 고레스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노예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 때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6세기에 등장하는 사람, 200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고레스예요. 이렇게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장차 이루어지지도 않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역사적 인물들을 예언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논증 방식이에요.
옛부터 이 일을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어떤 신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성취시킨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열방에 피난한 자들아, 우상을 섬기면서 열방에서 고통받던, 그리고 우상의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셔요.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판단과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공의로우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거짓과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를 진행하실 뿐 아니라 구원도 베푸셔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뿐이시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착하게 사는 것 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디 사는 것 한번 봐서 내가 구원해 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무슬림들이 경악을 해요. 어떻게 너희는 죽어보지도 않고 알라신 앞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이슬람 교리에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알라신 앞에 가봐야 돼요. 죽어서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착하게 산 게 많으면 천당, 코란 어기고 못된 짓 더 많이 해서 저울이 이렇게 기울여지면 지옥,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살아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게로 오라. 모여서 함께 오라.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열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니까. 22절이요. 땅 끝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셔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돌이켜, 이 말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파나라는 말이거든요. 파님이 얼굴이에요. 파나는 얼굴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게로. 그동안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갔다면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돌아오면 회개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고,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텐데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그 문은 닫힐 거예요. 죽은 후에 아무리 천국 문 닫혔는데 열리려고 두드려도 그 문은 안 열려요. 멸망으로 가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반모선에서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은 닫히겠죠.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은 닫힐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막 속이 타요. 얼른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얼른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누구든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 많죠. 시험 봐서 구원받는다면 무지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안 되겠죠.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그냥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면 돼요. 하나님은 땅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모여서 함께 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열방에서 나에게로 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도망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고, 나는 역사를 공의롭게 진행할 거라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절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어요. 맹세라는 게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 더 힘센 존재를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고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세요. 뭐라고 맹세하세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공의로워요.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다 체데크예요. 의로운, 정직한, 진실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취소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말은 공의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 취소. 하나님은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도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세요. 틀린 게 없으니까, 불의한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계획에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멸망을 받든지 결국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24절이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어떤 자의 말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참된 의로우심과 참된 능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공의로움이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고 무릇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오만한 거만한 태도로 쏟아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왜요? 하나님은 공의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재판하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교만을 세상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기 개똥 철학을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공의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떠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거든요. 단 한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힘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자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옳았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면서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쫓겨나겠죠. 심판을 향해서 멸망길로 가겠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5절이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열방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온 사람들, 자기 신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바아도나이예요. 바라는 말은 원래는 배인데요, 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in, 어디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직역하면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너무나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멘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어요. 참된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어디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여호와 안에서. 아도나이.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도 아니고, 진리를 득도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요. 사랑하는 생동교회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이 자랑이라 할랄이에요. 할랄. 찬송하다, 자랑하다, 뻑이다, 미치다는 뜻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미칠 만큼 기뻐하며 찬송하며 자랑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다니,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의인이,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라는 것을, 이게 은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이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 율례를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다 내려놔야 돼.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발가벗겨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돼요. 우리 생동에서는 자식 자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내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부모나 남편 자랑도 하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 권사실에서는요, 자식 자랑 하려면 보통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인데요, 돈을 10,000원씩 내놓고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아예 실수로 이렇게 자식 자랑하게 되면 벌금. 그만큼 자식 자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돈 내놓고 시작한대요. 나 돈 내놨어? 자랑 좀 할 거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바 아도나이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돼요. 이러한 진정한 자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생동에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을 높이기를, 여호와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어떤 사람도, 땅끝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면 절망해서 못 나와요. 비교의식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발 자식 자랑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될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구제불능인데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가능하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 자랑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행위, 내 기도, 내 의를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다고.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 생동에 이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 25절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불붙을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오면동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